7월 3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로 8절입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에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리셨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위기 속에서도 평안하게 잠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눈 지 3일째가 되었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두 사람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의 뿌리를 내린 사람이며 악인은 결국 사라지는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또 어제 시편 2편에서는 그 시선을 세상으로 넓혀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왕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3편은 다시 한 사람의 현실 속으로 들어옵니다. 시편 2편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했던 다윗은 지금 극심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3편 말씀의 표제어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다 말씀합니다. 왕이었던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그 측근들은 모두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윗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을 지켜줄 만한 사람은 이 다윗 곁에 극소수에 불과하였습니다.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무너질 이유는 충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망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봅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달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단지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만 붙들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나는 문제를 바라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시선을 바라보는가?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전히 문제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자기 백성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현실을 숨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그 현실을 가감없이 하나님께 다 아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도 너를 버렸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 보기에 정말로 다윗이 버림받았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 있지요. 아들에게 쫓겨났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판단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애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은 나를 애워싸주는 방패라고 고백합니다. 방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도구가 방패입니다. 다윗은 군사력보다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모든 어려움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이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동일하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낙심한 사람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다윗을 보면 사람들은 다윗이 버림받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주님 나의 방패라고 고백하고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하죠.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이 주님은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여기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라는 표현입니다. 왜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까? 절망해서, 낙심해서, 상처받아서, 외로워서, 힘들어서, 정말 그 곤경 가운데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겠지요. 그런데 그 고개 숙인 자를 누가 고개 들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고개를 들게 하신다, 머리를 들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겼습니다. 가정을 잃었습니다. 신뢰도 깨졌습니다. 지금 다윗의 주변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실패보다 크시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영광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존귀함은 그의 왕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음을 우리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절망할 수 있지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죄책감 때문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 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고개를 들고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말씀합니다. 우리 먼저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다윗은 지금도 도망 중입니다. 언제 공격받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잠들었다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곤하게 잠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다윗의 문제는 그대로고 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곤하게 잠들 수 있었던 까닭은, 그리고 평안함 가운데 깨어날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이요. 참된 평안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6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 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아멘. 믿음은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바라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 평안은 내 상황이 달라지는 것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온종일 주님의 임재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함께 말씀을 붙들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위기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라. 위기보다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라.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위기를 만납니다. 상처받고 관계가 무너지고 앞에 보이지 않는 시간을 지나가고, 그때 어디에 시선을 두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커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위기가 끝난 후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아니라 위기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이지요.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았기에 그는 평안히 잠들 수 있었던 겁니다. 여전히 원수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여전히 도망가야 하는 상황도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 하나님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마지막 8절 말씀을 마음에 굳게 새기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이 하루의 삶에 꽉 붙들어 메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구원이 주님께만 있음이 확신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요, 가장 좋은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더 깊은 묵상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나의 시선은 문제를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나의 방패와 영광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 맡겨야 할 두려움은 무엇인가? 우리 함께 잠잠히 묻고 구하며 함께 더 깊은 묵상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결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떤 위기 속에서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 붙들고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방패처럼 보호하시고 낙심한 우리의 머리를 들어 올려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 찬송드립니다. 우리는 눈앞의 문제를 바라보다 쉽게 낙심하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윗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구원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